연예인들 얼굴 한번 실물로 보고 나면 그걸 자기 트위터에 꼭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물로 보면 정말 인간계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본다면, 사람들은 뭐 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다 신계라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신계에 있는 사람, 그런 인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 영광 속에 저희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제목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늘 이 질문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 기도에 항상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끝이 늘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공중회중에서 제가 기도를 하든지 혼자 기도하든지 항상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더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소론을 끄집어낸 겁니다. 정말로 나는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사람 보려고 나온 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교회 나올 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와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럼 우리의 중심 속에는 하나 결정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가 믿어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러면 얼만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내가 얼마만큼 믿어줄 것인가? 그거는 사람 사이에서 계산할 얘기고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믿어야 되지?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뢰할 만한 담보도 잡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을까?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 꼭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얼만큼 내가 행복을 느껴봤는가? 내가 만족해봤는가? 실제 그런 응답들을 내가 받아보았는가? 여러분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자면, 나는 하나님으로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내 마음속에 진짜 들어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만족되어지고 싶습니까? 그 열망이 내 가슴속에 얼마만큼 들어있습니까? 저는 바울을 질투하는 분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바울을 질투한대요. 왜 바울을 질투하나 했더니,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요만큼밖에 사랑 안 하시나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질투 혹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배경들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질투하고 계십니까?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예배 온 이유는 사람을 보고 또 혹시 상처받고 사람을 보고 또 혹시 낙심하고 이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내 가슴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시구나, 그걸 정말로 내가 알고 믿어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을 쉽게 정말로 은혜로 되어지는 삶, 평안한 삶, 누구든지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이런 내가 축복된 모델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습관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나 중심 돼버리면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보다 나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점점점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 중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 중심에서 계속 가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나 중심으로 인생이 어느 날 그렇게까지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타락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궤도를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궤도를 이탈했다는 게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논다고 해서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그냥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걸 성경에는 한 단어로 네피림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저 공중에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에까지 꼭대기를 우리가 탑을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로 가서 이 복음, 이 축복,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랑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멸망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예배에 오고 우리가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누군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놓고요 잠깐 묵상을 하는데요,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올라와요. 왜 슬픔이 올라옵니까?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하죠? 살아생전에 내가 잘해드리지 못해서,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게 너무 마음에 후회스럽고 한스럽고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철없어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았을까?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섬겨야 되는 분인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러면서요 한스러워하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종류의 슬픔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불효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신앙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보면서 정말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이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됐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얼마만큼 다르고 얼마만큼 구별됐다는 걸까요? 그냥 대충 수준이 좀 높고 조금 더 질이 좀 낮고 뭔가 좀 특별하고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겁니다. 그냥 물고기와 그냥 상어가 다르듯이
그냥 짐승들도 종이 있어서 서로 다르듯이 그렇게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무와 철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 종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제가 첫 설교 때, 제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첫 설교 때 여러분한테 나눴던 메시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때 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나는 나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들을 질문해서 너의 근본이 어디냐라고 질문해서 올라갔을 때, 짐승들은 우리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질문해서 올라가면 끝에는 아담이 있고 그 아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재가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그 역사 속에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위에 그를 존재케 한 존재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이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특히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하여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에, 육신 중심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속에 한 번씩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런 혼란 속에 있는 우리의 수준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응답이 없는 사람들, 응답이 없는 신자들, 혹시 여러분들 응답이 왜 나에게 잘 없을까? 나도 하나님께 응답 좀 받고 싶은데 왜 그런 게 잘 없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서론에 던졌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응답 좀 받고 싶다. 이 열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받아서 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 좀 드러내고 싶다. 이거와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 없는 사람들은 일단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처럼, 내가 요만큼 해놨지만 요거보다 더 많이 한 것처럼, 나의 수준은 이렇게 바닥이지만 나라는 사람이 그 수준 바닥을 들키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조차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사람 앞에, 헌금하는 것도 사람 앞에, 심지어 금식하는 것도 사람 앞에, 예배의 모든 행위가 사람 앞에. 그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고체계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에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예정론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예정론에 대한 싸움 혹시 논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으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진짜 다 예정해놨겠냐?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한 예정,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럼 이것도 예정해놨냐?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하는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예정한 거냐?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해놨냐? 막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정론을 가지고요 따질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신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질문을 들어보면 이것들이 지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 왜 구원을 안 시키셨을까요? 그분이 구원 받으셨을까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혀 듣지 못한 저 이상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나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축복해 주셔야지,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논쟁 끝에 학교에서 이 아들 별명이 어려서부터 목사로 찍어놨기 때문에 별명이 목사예요, 목사.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들이 뭐 불만 있거나 뭔가 궁금한 거 있거나 논쟁거리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 받고 자기가 논쟁 끝에 지면 저한테 와서 아빠 이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로 질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정론과 관련된 거. 로마서 9장을 지금 빨리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설교해 나가시다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신나게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로마서 8장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막 여기까지 얘기가 쫙 나갈 때는 정말로 힘있게 메시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9장에 딱 들어오면 이게 난해해지는 거예요. 뭐가 난해해지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이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로 이 머리가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9장에 대해서 이게 난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간혹 이렇게 하셔요. 여기를 피해가는 방법. 9장, 10장, 11장은 너무 중요한 성경 본문이라 요거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은퇴하실 때까지 절대 안 다루고 그러고 은퇴해버려요. 그런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설교를 찾아보면 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여기 특별히 저희 절을 좀 써놓지 않아가지고 몇 절입니까? 13절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리브가, 다시 말하면 이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형제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딱 이제 요것들 태어나서 하는 거 봐서 축복을 하시고 뭐 저주를 하시고 뭐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어디서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셔요? 이제 이 구절 앞에 사람들이 다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로마서 9장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나 중심의 인간 사고체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다. 그러다가 내가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사고체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된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주권이었을 뿐, 어느 날 나의 사고체계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때에는 나는 거기서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간 중심의 이 사고체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이 벌어질 때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불신앙을 하고 좌절을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의 틀로, 우리의 사고의 틀로 그 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 것들은 절대 안 믿고 그 위에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걸 주셔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체계가 깨지질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아니시냐. 그분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하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 없겠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빨리 119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아니, 이까진 진흙덩이가 뭐길래 이 진흙덩이가 자기를 요강으로 만들고 하나는 보석함으로 만들었더니 이 요강이 벌떡 일어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십니까? 맨날 똥오줌을 한번 받아내 보십시오. 이러면서 막 대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주권에 대하여 이 바울이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나도록 인정했던 때가,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연구원 과정, 이제 대학원 과정 공부하는데 첫 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 학기 중간고사고 또 제가 목회자에 대한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콜링이 분명하니까 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것도 첫 학기인데 가장 가슴이 뜨거운 첫 학기에 중간고사 이제 시험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은 시험이고 이제 오늘 밤에 공부를 다 하고 자려고 기숙사에 누웠어요. 근데 마음에 불안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안감이냐면 대학 다닐 때 했었던 그 체질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대학 다닐 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노느라고 제가 너무 무너져서 당구장 거기서 늘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요 너무 무너져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차선책으로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페이퍼. 링컨이 유언을 했죠. 내 이름을 거꾸로 쓰지 마라. 컨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컨닝 페이퍼를 제가 만든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컨닝 페이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러면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자만 딱 따가지고 10개 딱 쓰면 딱 보면 다 기억나서 쓸 수 있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컨닝 페이퍼를 제가 한 판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성경책 사이에 꽂아 놓고 그리고는 딱 하고 누운 겁니다.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좋냐? 그렇게 평안하냐? 너는 그 컨닝 페이퍼가 그렇게 믿어지냐? 컨닝 페이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상황을 제가 딱 맞이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종이를 다 찢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틀림없이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얼만큼 열심히 한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만약 내일 시험에 문제를 봤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공부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안 쓰겠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자니까 제가 시험 전날 밤 그렇게 평안히 잠을 이룬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삶은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갱신이, 치유가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권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엄청난 분노를 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또 티는 못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책을 세우고 그걸 삭히고, 보통은 다 그렇게 가죠. 혹시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드시는 50대, 60대 아내들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희 집에도 증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저는 엄청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집에 가서 혼이 안 나니까. 분명히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마음에 드십니까? 자녀 문제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경제 문제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경제에 문제가 오거나 특히 인간관계에 갈등 오고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아멘이 아니고 너희가 세계복음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외상의 느낌이 약간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게 이 화상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내 자식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돼요? 아니 지금 내가 굶게 생겼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됩니까? 안산에 계시는 한 집사님 부부가 파스타 가게를 연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두 부부가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돼. 계속 망해가는 겁니다. 점점 망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다,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매일 예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뭐냐? 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안 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강제로 우리가 정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망하네. 점점 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진심으로 포럼을 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망할 것 같다. 그냥 망하자. 그런데 예배는 계속 드리자. 망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장사한다고 바쁘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지 않냐. 우리 그냥 망한 뒤에도 예배 드리자. 이렇게 드디어 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백종원의 3대 천왕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백종원 아시죠? 음식 요리사 하는 이 사람. 거기에 어떻게 여기가 찍혀가지고 맛집으로 소문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혹시 자녀 잘 되라고 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그냥 얘기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단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르고 전달되는 감정이 달라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듣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화가 나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이 자녀는 어느 날 마음속에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신앙이 싹트고 어느 날 이 자녀가요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아예 잔소리를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뭐라고 내가 한마디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잔소리를 끝내는 거죠. 목회자인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좀 하십시오, 헌금은 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얘기하면 말이요 굉장히 시간표에 안 맞도록 조급하게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의 현재 시간표,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요 보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맞으니까 예배 드리세요, 왜 헌금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수가 많아요.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복음의 진짜 본질, 하나님의 진짜 본질, 뭘 못 느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저께 산업선교 포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내 남편을 망친 주범이었다.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하시는 고백이요, 내가 내 남편을 망친 주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머리맡에서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여러 번을 하셨대요. 그것도 전투적으로. 정말로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내가 혹시 나중에 교회를 나가면 다른 교회는 내가 나갈지라도 니네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 없이 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진정 남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질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창조자의 그 능력 안에서 넉넉히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 월권을 수도 없이 우리는 행하고 있는지, 그런 종류의 상처와 그런 종류의 불신앙 짓거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요 엄청나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건 좀 해주십시오.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나도 모르게요 가슴 속에서 불신앙이 올라오는 겁니다. 늘 염려의 말이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나의 가장 절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알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내가 인정하고 누리는 것, 그걸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내가요 진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제가 시험 공부가 그때부터 쉬워졌어요. 그 주권을 한번 인정하고 나서부터. 전에는 막 염려 속에서요 막 3시간씩 5시간씩 막 10시간씩 그렇게 공부하던 거를 이제 기말고사 오니까 마음에요 집이 확 사라졌잖아요. 그래서는 예를 들어 5번 보던 거를 딱 2번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분명히 2번 정독해서 이거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한 거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분명히 보셨죠? 저는 그러면 이제 편안히 자겠습니다. 자, 내일 문제가 나왔는데 생각나면 누구 뜻? 하나님 뜻. 생각 안 나면 하나님 뜻. 저는 평안히 자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 공부 시간이요 반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한번 쓱 읽어보고 하나님, 제가 분명히 다 읽었습니다. 공부 시간이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적이 똑같이 나와요. 신기한 일이죠. 성적이 똑같이 나와. 사람의 뇌가요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이게 학습 능률도 안 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믿고 평안한 중에요 쓱쓱 보니까요 일단 이해가 쏙쏙 돼요. 그리고 너무 평안하게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제가 우리 대학생 제가 사역할 때 애들 시험 기간 오면 애들이 예배를 안 나오고 저를 만나질 않으니까 제가 이 노하우를 전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놈들도 어느 날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수 받고 예배는 안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분명한 것은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삶 전체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걸 우리가 누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권세를 가졌고 천국의 배경을 가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심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셔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나를 제외한, 나를 포함한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일가 친족 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요 인정할 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임명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갖춰졌죠. 그렇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 그래서 제가 요셉을 여기다 써놨는데, 요셉 한 사람만 놓고도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거니까,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고 아버지가 아내를 4명을 두는 중에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 바라볼 곳이 누구밖에 없어졌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자라는 동안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한 대씩만 때려도 하루에 몇 대라고요? 10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다가 이 형들이 심지어는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린 그것이요,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꿈,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대 애굽으로 가는, 무비자로 가는 그 길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그것도 애굽의 저 농사꾼 집안에 겨우 노예 한 명 부리는 그런 집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군대 장관,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으로 가서 보니까요, 이거 뭐 집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얘는 좀 달라요. 일반 노예하고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일을 하나 해도 너무 깔끔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총무해. 그때로부터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숨 좀 쉴만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윙크하고 유혹하다가 어느 날 그게 안 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 간 요셉. 또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다 배우고 경제를 충분히 움직이던 이 요셉이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술 빚는 장관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술 빚는 장관은 어떤 사람이죠? 다시 감옥에 있다가 복직되어져서 바로왕 앞에서 다시 술을 빚으며 바로왕 측근에서 바로왕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장관입니다. 어디 가서 요셉이 그런 사람을 줄을 대고 만날까요? 근데 이 장관을 그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이 또 배신을 때려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 배신이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 감옥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이 장관이 끄집어내가지고 요셉을 끌어내면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애굽에서 여전히 그냥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30세의 나이, 30의 나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법으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이 마지노선이에요. 30세 이상이에요. 그 30세까지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많은 정치범들 수용한 그 감옥 안에서요 정치를 배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보디발 앞에 세운 겁니다. 과정은 전부 뭐였죠? 어려움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배신이었습니다. 억울한 것들이었습니다. 원망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뭘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걸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꼭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으로 정하신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만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정해놓으신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화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시작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내가 구원받고 보니 저 현장에 나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저 사람이 복음 몰라서 복음만 몰라서 저렇게 망해 있구나. 사단이 완전히 저 현장을 잡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심부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복음 받은 이유, 모든 이유가 내가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올 때까지. 여러분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이 응답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정말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나를 통하여 그런 증거가 일어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그 이름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증거를 보기까지 인도받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